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아는 자가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이 3절 4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3절에 보면은 그런 거죠. 바울도 몰랐는데 계시를 통하여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비밀이 뭐냐? 내가 간단히 너에게 기록한 것과 같다. 그럼 간단히 기록했던 내용이 뭔데요? 아마 1장과 2장의 내용인 것이겠죠. 그리고 너희가 4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3절 4절의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이제 강조돼서 나오고 있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뭔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더 풍성하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비밀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들, 어떤 정리들이 이제 생각되실까요? 보통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남에게 숨겨서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어떤 일들을 우리는 이제 비밀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평생 이제 남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비밀들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지요. 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는, 한두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의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러운 일들이나 또 감추고 싶은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과거의 그 사진들을 그렇게 파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졸업 앨범들을 막 다 찢어서 내가 있는 나온 부분들을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내 집에 있는 그 졸업 앨범의 사진들을 막 파괴시키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간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 옛날 모습들을 비밀로 이제 간직하고 싶은 거지요. 또 때로는 어렸을 때 어떤 부끄러운 치부 그런 일들을 이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안 만나시는 분들도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과거를 다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못 만나고 또 안 만나고 뭐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비밀이어서요. 보통은 그런 일들을 비밀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들도 이제 비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알리지 않아야 할 어떤 물건들.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생활했기 때문에 장교는요 2급 문서, 비밀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비밀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군사 작전 계획들, 저희 부대와 그리고 상위 부대의 군사작전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있어서 부사관이나 병사들은 볼 수 없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고 심지어 저희 지역에 있었던, 저희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양구 GOP에 있는 지뢰의 좌표들까지도 어디 지뢰가 묻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군사 비밀 2급 문서에는 그런 것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뢰를 어디 숨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숫자로 돼 있어서 못 외워요. 8개 숫자로 돼 있어서 그 지뢰에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 묻혀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2급 문서에는, 이거 말해도 20년 지난 이야기니까 이제 말해도 된다. 여하튼 그런 문서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부사관들이나 병사들은 그 문서를 볼 수 없는 거죠. 왜 볼 수 없냐 하면 이제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도 안 되고요. 알렸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도 받기도 하고 어떤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고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 그런 의미인가 라고 할 때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비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뭐냐?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입니다. 그 미스테리온이란 단어는요, 누가 의도적으로 감춰서 숨겨진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명백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보아도 알 수 없는 신비, 이 신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의미입니다. 보는데 알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야 이것이 그 의미가 드러나서 큰 뜻이 무엇인지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3장 2절 말씀부터 함께 볼까요? 3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가 이제 경영,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 표현 안에서는 섭리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이 경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경영들, 그 돌보시는 섭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 구원의 일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며 이뤄가시는가, 그 일들은 무엇인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들을 이미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섭리를, 그 구원의 일들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 하면 이 복음을, 이 어떤 그리스도의 일들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교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나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의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라고요. 내가 교회 성도입니까? 내가 믿는 자입니까? 뭘 믿는데요? 어떤 걸 믿는데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뭔데요? 그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성도구나. 왜요? 이미 들었던,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3절과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쵸. 우리 아는 사람 끄덕끄덕 했어요. 그쵸. 끄덕끄덕. 계시,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 계시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에게 그 비밀, 그 신비를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쵸. 그럼 그때에 알게 하셨다는 게 뭐냐? 바울은요, 본래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구약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항상 연구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율법으로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가장 탁월했던 그 스승의 제자였어서 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눈으로 보고 아무리 잘 외워도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뤄가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우고 딸딸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요, 괴롭히기도 하고 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셔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도가 전한 그 일들을 너희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이제 아는 자들이 되었다.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제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요. 모르지 않고 이제 아는 자가 된 복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에게도 감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게 하셨다.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적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성경이 좋은 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좋은 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구약 성경 도대체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학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종교학적으로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고요. 그 내용들을 성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의 내용들을 딸딸딸 외우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 아니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심지어 그 전에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아무런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사도가 전한 그 비밀의 복음을 알아서 사도들의 글들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복이구나, 큰 은혜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교회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아는 자 되었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된 것이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걸 알게 된 거, 그게 아니라고요. 머리가 좋은 걸로 따지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어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좀 자랑할 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아닐걸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중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지혜와 지식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귀하게 교회가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복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사도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낯설게 읽으면 교회가 마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몰랐는데 읽으면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미래형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시요. 너희가 몰랐는데 네가 지금 이제 이 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몰랐잖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4절에 알 수 있으리라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본래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현재형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일들을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면 매일매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말씀을 알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읽고 알면 알수록 오늘도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또 읽고 하면 날마다 그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그 큰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며 그 크신 일들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4절의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명백한 뜻 안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머리로 알게 됐던 그 지식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또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알 수 있다고, 그 비밀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도의 그런 이야기임을 기억할 때에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경 그거 저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합니다. 이해했으니 저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참된 성도라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오늘 알게 된 이 말씀이 또 내일 또 읽을 때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기쁨을 누립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참된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놓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 말씀 다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여전히 제멋대로 제가 주인인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삶, 그냥 오늘 한날의 삶, 어제의 일들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이것도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만 한정돼서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내가 내면적 상태와 어떤 환경이 괜찮으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감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하고 내 상태가 괜찮을 때면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는 너무나도 괜찮고, 주의 은혜이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내 여러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안에 조금 거슬리는 일이 생기거나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일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요. 그 명백한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명백한 뜻이 나를 주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인정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 왜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데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여서 이 사망의 몸 가운데 그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내가 있는데 내 안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괜찮은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괜찮은 나였고,
내 상태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요, 너무 작은 것 하나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인 그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 비로소 성도는 다시 알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사도가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너희도 읽으면 그 가운데서 함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날마다 알 수 있게 된 존재가 그리고 교회인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명백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때로는 그 일들이 닥쳤을 때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공동체이다. 그런 교회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임을 잊지 않고 놓지 아니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만 알아서, 사도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이라고요. 사도들이 특별해서, 바울 사도가 특별해서 주를 닮아가며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 알게 하신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짐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런 복된 교회구나, 이런 복된 나구나, 교회 안에 있는 나구나,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잊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지금 이 구원의 그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며, 너희가 이 앞에 것들을 읽으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몰랐을까요? 몰라서 너희가 앞에 거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미 너희가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것들을 다시 이야기한다고요. 왜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 무너진 모습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살아감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갈등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갈등들이 이 두 큰 집단 가운데 생겼단 말이지요. 서로 다르니까. 여러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기준과 가치와 구약의 말씀 가운데 흠뻑 젖어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 제멋대로 살았던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자들이었는데 여전히 갈등하니까요. 그런 이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고 알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교회의 비밀을 기억하게 해준 것이다. 다시 깨닫길 바라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결정인 교회가 무엇인지 기록한 게 1장, 2장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한 세 사람,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들을 다시금 기억하여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기록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거하여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게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2절까지의 이제 두 번째 내용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이 교회에게 전달된 것인가,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또 하나, 왜 이 교회에 이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과정인데요. 과정.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예.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몇 번이나 들어서 알다시피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였죠. 사도가 뭐냐? 보냄을, 특별히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12제자들이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일반적인 단어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사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를 제가 저기 슈퍼에 보내요. 그럼 직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의 의미 속에선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어디로? 슈퍼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도들이 하는 게 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걸 드러내고 전하고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나타내셨죠. 사도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자들이 사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또 듣고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와 12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짐으로 교회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는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5절의 이야기인 거죠. 다른 세대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명백한 뜻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비밀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을 믿고 보는 거냐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알고 믿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요. 이게 5절의 이야기고요. 7절은 그 가운데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기 은사겠죠.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12사도들은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죠.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 보냄을 받은 자로 이렇게 섬기는 직분으로 택함 받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일꾼이 된 이유는 뭐냐?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면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누구이신데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은혜, 값없는 호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를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사도가 됐다. 9절,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여기도 비밀이네요. 그 비밀의 경륜이, 섭리가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어떻게 교회에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구원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알게 되었다.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회들도 알게 된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과정이요. 이 복음의 풍성함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전해졌다. 그럼 이 사실을 통해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귀한 것이구나.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전해진 복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그냥 목사 어떤 한 사람의, 또 성도들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세상의 지식, 인문학적인 소양, 어떤 생각,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써 전하고 또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알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러한 의미 속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반드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양육이라고요. 양육.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죠. 그 가운데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양육이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럼 양육이 뭔데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어떤 과정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배우는 것이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떤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어서 나는 그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직분자는, 지금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죠. 임시직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와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거죠. 사도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직분자들로 장로를 세우셔서 그 사도가 전한 복음, 그 성경의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으로 장로를 세우셨으니, 장로는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어떤 소임과 생명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장로는 전하는데 성도는 안 들어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장로의 전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분명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서 교회 모두가 함께 그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함께 나아가야 할 일이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알아가고요. 함께 안 것을 교회가 또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는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죠. 전도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안으로는 함께 알아가고 밖으로는 그것을 전하여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게 전도임을 기억할 때에 그 이야기를 이제 6절부터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교회에 전달되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밖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언제예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바르게 교회가 알 때예요. 함께 할 때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를 교회가 모르지 않는 거예요. 상속자가 뭡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교회. 언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나요? 그 복음을 함께 알 때예요. 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이구나.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풍성하게 알 때요. 함께 지체가 된대요. 한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대요. 언제 그것을 함께 한 몸인데 여러 지체로 나눠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 때. 어떤 복음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바르게 알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복음 가운데 알고 믿고 살아가고 거하는 일들을 교회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안에 있을 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그 믿는 복음을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함께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잊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 복음이 전달된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교회로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공동체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풍성하게 알고 복음을 갈망하며 그 복음 가운데 믿음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됨의 일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네, 마땅히 이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그 복음의 풍성함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니까 마땅한 것이구나, 주의 사명이구나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럼 왜 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전해졌는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구나. 이 교회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빈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단순히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요, 공중에 공중권세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탄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라고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승리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실패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그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그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와장창창 무너진 것처럼 보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도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은 사탄은 지혜로우니까 알지 아니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구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뭘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그 일들의 그 구원의 그 종말의 내용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막 벅찬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 사탄 얘기하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연합되게 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아멘 하며 그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그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네 맘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그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을요. 그럼 누구의 뜻에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는 공동체로 살아가지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왜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뭔가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의 어떤 또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연약해 보이니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고 그 승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일들을 놓치지 않는,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그랬을 수 있어요. 뭔가 우당탕탕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일들은 더 큰 일인 것 같은데, 그 큰 일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그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고요. 그 승리를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여 선포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그 살아감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타내는 게 전도다. 복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다.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두 번째 문단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기억하게 한 다음에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연금 상태였죠. 같은 연금 상태.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낙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교회 성도들이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거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제 감정이 낙심인데 왜 낙심했을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도대체 복음이 뭘까?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건 사회적으로 범죄자나 이제 반역자로 취급받았을 때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건데,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도가,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네? 신앙적인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교회를 살아간다는 게 뭘까?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제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겼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도 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애매해지고 어려운 환란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낙심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믿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니까 힘드네, 환란이 있네, 어려움이 있네. 우리도 그렇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현실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도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현실에 사로잡혀서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단 말이지요. 사람의 관계 문제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일들이나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뭔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오해와 박해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 감옥에 내버려 두시지? 수개월? 수년? 왜 내버려 두시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에베소의 성도들도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교회 내부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연약한 그 교회 모습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었겠다. 아니, 들었었다. 그런 교회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단순히 바울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갇혔다고 나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내 감옥 갇혀 있는 거 낙심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 두려움과 혼란이 있는데 그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 복음의 일들을 여전히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좋아질 수 있으니, 나아질 수 있으니, 괜찮아질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감옥에 같은 연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게 막혀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니,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 그 주님을 기억하라 명령하는 게 지금 바울의 권면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게 실패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기억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 섭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돌봄, 보호하심,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구원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어떠한 순간과 가정 가운데서도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였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가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우리가 완성되어질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삶임을 잊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알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그 가운데 거하여 교회가 함께, 누구 한 사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풍성하게 그 교회가 그 복된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된 일들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풍성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승리를 주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선포하며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